우리 두 번째 시간, 우리 언컨디셔널 일렉션, 우리 무조건적 선택에 대해서 우리 배울 겁니다. 자, 오늘의 차례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먼저 지난주 복습 잠깐 할 거고요. 우리 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배웠었죠? 기억나요? 기억나요? 안 나는 것 같은데, 예, 전적 타락에 대해서 그럴 줄 알고 저희 복습 그거 넣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무조건적 선택이 뭐냐? 예, 그리고 무조건의 의미는 뭐냐? 선택의 의미는 뭐냐? 그리고 결론, 그리고 동영상, 그리고 퀴즈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짧은 시간 할 거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해볼게요. 자,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우리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전적 타락한 존재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죠? 전적 타락.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조건도 구원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혼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더 볼게요. 자, 그렇다면은 인간이 전적으로 이렇게 타락한 존재가 되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배웠죠, 우리가? 왜 전적 타락한 존재가 되었죠? 아담의 문제. 오늘 여기 보면은 선물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 이 선물은 잘 맞추고 대답을 잘하는 친구에게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전적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아는 사람? 뭘까요? 아담의 원죄. 예, 맞아요. 바로 아담의 원죄 때문에 그 타락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자, 이거 받아주세요. 자, 하리보 이거 젤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답만 잘해도 이렇게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은 인류의 대표자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전적 타락 속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또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명백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대표자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원죄, 전적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쉽게 정리하자면은 즉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이 단 한 부분도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이것은 굉장히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됐어요. 자, 그림 보이세요? 그림 보면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원래 이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길이 끊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어떤 선한 일을 해도 착한 일을 해도 따뜻한 정을 베풀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절대적인 선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예. 혹시 어젯밤에 축구를 보셨어요? 네. 예, 축구 결과 어땠어요? 졌어요. 많이 예. 그래서 저도 축구를 보면서 굉장히 제가 전적 타락한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걸 느꼈습니다. 예, 국가대표팀의 안타까운 경기를 보면서요. 자, 우리는 이처럼 굉장히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 전적 타락에 빠진 비참한 존재에게 오늘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시간에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unconditional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조건이 없이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이런 뜻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election은 선택됐다, 선거에서 당선이 되었다, 선택되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조합하면은 무조건적인 선택, 어떠한 조건도 없이 이렇게 선택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앞줄기가 됩시다. 자, 조금만 집중하세요. 금방 끝나요. 자,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이 기막힌 단어가 전적 타락한 인생 가운데 적용된다면 그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굉장히 스페셜한 일렉션이 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선택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적 타락의 존재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매우 특별하고도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가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자,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에 조건이 있다. 조건이 없다. 뭐죠? 예, 그럼 나 모르겠다. 예, 잘 모르겠다. 예,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 무조건적인 선택의 의미입니다. 어렵지 않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여기 뒤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렇게 성경이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라고 이렇게 명백하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계속 볼게요. 자, 무조건이라는 뜻은 아까 말했지만 조건이 없다는 것과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예.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조건 선택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이 있거든요. 이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걸 채택하셨죠? 예수님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게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적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실 때 택하신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크고 값진 게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의 다른 아주 좋은 것들을 찾아가려고 자꾸만 애를 써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값진 그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밖에 나가서 더 좋은 거 찾으려고 돈 찾으려고 하고 공부하는 것 조금 더 해서 좋은 거 좀 잘 먹고 잘 살려고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그 방법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랑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그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또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나타나 있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예,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혹시 3장 16절 외울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외우면은 제가 콘칩 선물로 드릴게요. 자, 손 들고 한번 외워볼 사람. 자, 한번 외워볼 사람 있어요? 한 개 너무 약한가? 두 개 드릴까요? 콘칩이랑 포카칩 어때요? 두 개예요, 두 개. 예. 한번 영어로 한다고요? 영어? 영어는 제가 알아들을 수 없어가지고 안 됩니다. 예. 자, 아무도 없는 것 같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 선택하셨던 그 사랑의 방법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선택하신 방법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값진 체험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렉션, 선택의 의미는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택이란 것은 의지에 따라서 골라서 뽑는 거예요. 여러분 인형 뽑기 해봤죠? 인형 뽑기 요즘 유행하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뽑고 싶은 거를 이렇게 기계로 앞에 가가지고 내가 뽑을 걸 이렇게 딱 집잖아요. 이렇게 올라오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자신의 의지대로
내가 택한 백성에게 그 손을 향해서 이렇게 택해서 뽑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이라는 단어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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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권이다.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네, 이것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개혁주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빼놓고는 개혁주의를 논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아멘.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가 믿었다. 자, 집중하세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뭐가 먼저일까요? 하나님이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하고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잘못된 개념이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알미니안주의에 나옵니다. 저번에 우리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우리 그 사람이 주장했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이 사람이 뭐라고 증거했냐면 인간이 자신의 의지를 따라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믿을 것을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다. 이것이 예지예정론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냥 여러분 이거는 어려운 개념이니까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런 거 한번 들어봤는데, 그거 들어봤는데 이 정도만 돼도 저는 굉장히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맞는 말 같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믿을 것을 미리 아셨다.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으니까 다 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교묘하게 이것을 바꾼 겁니다. 바로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인간이 믿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발동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아르미니우스가 주장하는 내용은 도르트 총회 때 채택이 되지 못하고 결국엔 쫓겨나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도르트 총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신 겁니다. 그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의 다 왔어요. 잘못된 겁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자, 선택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한 5가지가 있는데 먼저 한 3가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 계속 언급했던 겁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언급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 3번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 하나님의 선택에는 변함이 있을까요, 여러분? 변함이 없죠? 어떻게 알아요? 변함이 없는지. 하나님이 변함이 없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성경에 또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우리 여기는 짧은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볼 사람 있어요? 먼저 읽는 사람한테 제가 콘칩 드릴게요. 자, 한번 일어나서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나? 그냥 읽으면 돼요. 일어나서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일어나서 저 그거 있어요. 크게. 이미 귀에는 저기요? 네. 아멘. 예,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자, 콘칩 받아가세요. 콘칩. 자, 이렇게 말씀이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불변성에 해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가 없다. 이거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택은 불공평하다고 비난할 수 있다, 없다? 뭘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참 따뜻하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느냐? 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지옥 가느냐? 그런 게 어디냐? 예, 이런 말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전도사님이 군대에 있을 때 한 선임이 저한테 이거 갖다가 엄청 갈궜거든요. 갈궜나? 때리기도 했고 아무튼 뭐냐 막 이러면서 저한테 야 니네 기독교 뭐야? 막 이러면서 사랑이 많다며? 근데 왜 누구는 지옥 가? 이러면서 계속 뭐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잘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믿어요 이랬는데 예, 좀 공부해보니까 알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것을 크게 비유로 설명을 하곤 합니다. 우리 앞에 말씀을 좀 띄워줄 텐데 한번 이 말씀을 다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방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아멘. 자, 이 비유가 뭔지 아는 사람? 잘 모르네요. 자,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의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토기장이 알아요? 토기장이? 네, 잘 아시죠? 그릇 만드는 이런 사람인데, 자, 토기장이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토기로 이렇게 뭐라고 하죠? 빚어진 예, 그릇이 바로 우리들 인간입니다. 그런데 지음받은 토기장이한테 가가지고 나를 왜 이렇게 지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게 맞을까요? 그럴 수가 있을까요? 어떤 그릇은 음식을 담는 그릇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어떤 그릇은 요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그릇은 다른 반찬을 담는 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토기장이의 주권이 개입해서 그것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 적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모습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반문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불택자들, 누가 불택자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계속 전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각자에서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택한 백성인지, 나는 일단 믿었으니까 택한 백성인데 내 학교에 있는 친구가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그 사람이 택자인지 불택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은 계속 전파하는 겁니다. 예, 그게 다예요. 우리는 전파하고 우리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가 이걸 거두게 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그 불만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백히 증거하는 대로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어찌 나를 반문하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늘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전도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선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 1문 1답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영화로운 삶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을 우리는 머릿속에 잘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결론입니다. 자, 전적 타락한 인간에게는 구원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했어요. 이것이 바로 전적 타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분의 사랑이 구원의 조건이 됩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이 지금 발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을 받은 사람은 이 은혜에 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오늘 특강을 봤는데 간단하게 문제 한번 풀어보고 영상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문제 맞히면은 선물을 드릴 건데요. 예, 자,
OX니까 다 같이 할게요. 자,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을 모두 갖춘 인간에게 덤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해 주셨다. 자, OX 그려주세요. 하나, 둘, 셋. 자, 정답은 X입니다. 자, 하나님은 구원의 조건을 모두 갖춘 인간에게. 구원의 조건을 모두 갖췄나요? 아니죠. 예, 오답입니다. 자,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다음 문제.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가 있다. 자, 하나, 둘, 셋. 자, X. 예,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이것을 속성으로 말하는 불변성입니다. 자, 다음. 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자, OX. 하나, 둘, 셋. 좀 헷갈리시나요? 자, O입니다. 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 OX. 하나, 둘, 셋. 자, 정답은 X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까 설명했죠? 먼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봤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도록 할게요. Caleb, if I were to ask you why you're so frustrated with Catherine, what would you say? She's stubborn. She makes everything difficult for me. She's ungrateful. She's constantly griping about something. Has she thanked you for anything you've done the last 20 days? No! And you'd think after I wash the car, I change the oil, do the dishes, clean the house, that she would try to show me a little bit of gratitude. Well, she doesn't. In fact, when I come home, she makes me feel like I'm an enemy. I'm not even welcome in my own home, Dad. That is what really ticks me off. Dad, for the last 3 weeks, I have bent over backwards for her. I have tried to demonstrate that I still care about this relationship. I bought her flowers, Which she threw away. I have taken her insults and her sarcasm, but last night was it. I made dinner for her. I did everything I could to demonstrate that I care about her, to show value for her, and she spat in my face. She does not deserve this, Dad. I am not doing it anymore. How am I supposed to show love to somebody over and over and over who constantly rejects me? That's a good question. Dad, that is not what I'm doing. Isn't it? No. Dad, that is not what this is about. Son, you just asked me. How can someone show love over and over again when they're constantly rejected? Caleb, the answer is you can't love her because you can't give her what you know I have. I couldn't truly love your mother till I understood what love really was. It's not because I get some reward out of it. I've now made a decision to love your mother whether she deserves it or not. Son, God loves you even though you don't deserve it. Even though you've rejected Him. Spat in His face. God sent Jesus to die on the cross and take the punishment for your sin because He loves you. 자, 잘 보셨어요? 자, 여기 영화가 뭐냐면은 한 남자가 있었는데 여자친구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계속 싸워요. 네. 나는 이렇게 막 베풀어줬는데 얘는 나한테 막 뭐라 한다. 내가 어떻게 걔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아빠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얘 노트북이 꺼졌어요. 다행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아빠가 하나님의 사랑을 빗대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불만이 참 많아요. 네, 하나님 앞에 자꾸 하나님 우리는 왜
하나님 당신을 믿는데 우리의 삶은 왜 이 모양입니까? 나는 왜 이래요? 우리 집안은 왜 이래요? 내 지금 상태가 왜 그래요? 라고 하면서 계속 불만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어떠한 그 조건도 따지지 않고 그냥 너니까 내가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주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놀라운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개념을 꼭 잊지 마시고 삶 가운데서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중등부동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전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